SNS를 보다 보면 빌런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빌런, 주차장 빌런. 한 번은 제가 우리 자녀의 딸의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학교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내려주고 여기저기 다녔지만 주차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다니다가 옳았구나, 자리 하나 딱 비어서 쫙 갔는데 갑자기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주차 자리에 딱 서서 안 비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저 주차하게 비켜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맡았다는 거예요. 곧 자기 남편이 차를 몰고 온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 계시면 회개하세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왜냐면 벌써 10분 넘게 그 동네를 헤매다가 자리를 하나 발견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막 화가 저런 또 주차 빌런 드디어 등장했구나 라는 마음으로 화를 확 내려다가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 내가 목사지, 내가 예수님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인이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이 생각과 표정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답답한 주차 빌런 아주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라고 하고 차를 또 다른 곳에 주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나 화가 나는지. 이 주차 빌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빌런 이런 빌런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이런 빌런 때문에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구마를 먹고 목이 꽉 막힌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법적으로 하자니 뭔가 좀 애매하고 과격하게 좀 밀어붙이자니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저 꾸역꾸역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그 빌런들, 도대체 이 빌런들의 정체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분들은 나의 권리만이 유일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권리가 최고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야, 다른 사람의 불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 권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통치가, 나의 다스림이, 내 인생의 원칙이, 내 인생의 비결이 정의롭고 또한 세상에서 공의롭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통치대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인생의 비결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나만 억울하다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난주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떠한 상황과 사건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함을 느껴보신 분들은 잘 돌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빌런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빌런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공동체 마을은 참 숨막히는 마을, 공동체 가정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빌런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가운데 이 빌런들은 없을까요? 아니요. 교회마다 빌런들은 꼭 있어요. 그 빌런들의 보통 구체적인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교회 마당에서 크게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해요. 그런 분들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에서 빌런, 안내 자리에서 빌런, 예배당에서 빌런.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는요, 참 그게 어렵대요. 어머니가 시험 드는 것 가운데 다른 건 시험 들지 않는데 이 자리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당 가운데 앉아 계시면 갑자기 누군가가 늦게 들어와서 어머니를 툭툭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요, 여기 제 자리예요. 여기 내 자리니까 저리 비키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뭐 한 가닥 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예배당에서 싸울 수 없으니까 비켜주긴 비켜주는데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만 계십니까? 별의 별 빌런들이 교회 곳곳에 자신의 자리 영역을 차지하며 내 나라 내 권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주변의 공동체와 사랑에 대해선 요만큼도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교회 생활이 빡빡하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그런 빌런들만이 내 주변에 있는 걸까요? 혹시 나는 아닐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런의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나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사람, 나의 통치와 나의 인생의 비결, 내 통치만이 공의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를 시작한 첫 번째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이었나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문, 그 첫 번째 복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은 회개하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가까이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내 통치를 버려두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영성 시리즈 8번째 회개, 이 회개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빌런의 탈을 벗고 이제 우리의 본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배우고 또한 지켰던 그것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회개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목사님 맞죠?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이 복음의 유효함처럼 우리가 이 회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속사람 내 영혼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유효한지 한번 스스로 영적인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회개를 통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회개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빌런인가 아닌가? 이것이 참 궁금해요. 내가 빌런인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합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다 빌런이에요. 왜요? 지금 회개하라라고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요만큼도 안 바꾸고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과 속사람과 여러분의 이 전인격이 그래 내가 회개해야 돼 라고 동의하신 분 여기 누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했던 복음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공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명이 없었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을 돌아보았을 때 회개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복음의 첫 번째 장, 가장 앞에 있는 가장 굵은 고딕체로 쓰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반응한 것이 과연 몇 시간, 몇 날, 몇 분입니까?
아무도 이 회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거나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고민하거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누구와 누구의 영화로운 인생과 삶과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의 통치가 공의롭고 정의로우니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려고 했던 우리의 시도는 매 순간 항상이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 앞에는 단 한순간도 유효하게 복음적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은 없었던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나도 우리도 빌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기커녕 나의 공의와 나의 정의, 나의 인생의 비결, 나의 인생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회개는 나에게 무효했던 한 주간이었다면 나는 빌런이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선포했던 그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선언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마음에 찔려 제자들에게 쫓아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렇기에 수천 명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 부복하며 눈물을 흘려 뿌리며 마음을 찢고 그 옷을 찢으며 나오며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시작되어지고 그 회개를 통하여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동으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온 모든 재물들을 주님 앞에 바쳤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꽤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께 돌아오고 하는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신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 거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 모습 가운데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2026년도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동으로 눈물 흘렸던 적이, 눈물 훔쳤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목사님 저는 눈물 많이 흘렸어요.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예배당 가운데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감동받은 거죠. 그거는 감동의 눈물이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하여 감히 나 같은 자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벗겨 죽으셨다니 그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변해버렸어요. 누렇게 변색되어 더는 들여다보지 않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요식만 남아버린 우리입니다. 주님과 나 다만 이렇게 살아왔기에 버릇처럼 남은 예식의 루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저 남은 것은 껍데기입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수고했고 인내했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공동체 눈에는 보이지만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며 책망하십니다. 이 일은 남았는데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무서운 것은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일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사랑의 온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통하여 처방을 세 개의 동사로 내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청행이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고 경고하고 계세요. 내 촛대를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누가복음 13장 가운데 3번 반복하는 놀라운 두려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교회로 비유하는데 교회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부흥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지금 괜찮습니까? 더 많은 멋진 교회들이 들어서고 교회들마다 모이는 교회마다 사람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으니 꽤 부흥한 것으로 보입니까? 안타깝지만 지난 2025년도에 교회의 문을 닫은 교회 개수만 1000개가 넘었습니다. 주일학교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수도권에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주일학교가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10년, 15년만 지나면 이제 교회는 사라지고 건물만 남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 압니다. 왜요? 인구수가 줄어서요? 전도가 적어서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곧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교회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80년, 90년, 2000년 세대 가운데 성장주의로 세워진 교회가 더 이상 이 시대에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도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몸부림이 바로 이 부족한 종의 몸부림 가운데 하나며, 이 영성 시리즈 8번째 가운데 주여 하나님, 복음 가운데 복음이 유효하지 못하고 복음이 이 시대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며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처음 기도할 때 월요일날 주신 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모이고 없는 교회는 사라져.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닫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흥 2.0 시대는 끝났고 부흥 3.0 시대를 이 조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여기서 다시 한번 뜨겁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회개를 통해서 죄의 참담함을 알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참담, 회개를 통하여 죄가 얼마나 참담한지 깨달아야 돼요. 이 참담함으로 말미암아 내 상한 마음을 깨닫고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깨졌구나, 망했구나, 내가 지금 상했구나, 꺾였구나를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충신 우리야를 전쟁터에 죽음으로 몰아넣은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쓴 시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이는 이 안타까운 살인자의 모습 가운데 그는 자신의 죄를 돌보지 못했어요. 바로 나단 선지자가 나타냈던 게 아니에요. 한참 동안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후 자신의 죄를 없애고 감추고 숨겼던 이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의 죄, 다윗의 죄를 들추자마자 그는 나단 선지자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 부복하고 무릎 꿇으며 통회하며 애통하는 자신의 죄의 참담함을 직면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의 참담함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토해냅니다.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제물이 아니었어요. 깨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더럽혀져 있는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상한 심령은 히브리어로 부서진 영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잘 다듬어진 제물이 아니라 자기 죄 앞에 산산조각난 마음을 껴안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요 우습게 여기고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모임 가운데 자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고백하는 교회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런 이런 소그룹들이 꽤 있나 봐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고 자신의 죄를 뉘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중학교 때요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고 예배가 끝나면 방에 들어가야 돼요.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방에를 못 들어갔어요. 왠지 알아요? 양말을 안 신었거든요. 양말을 안 신은 이유가 뭡니까? 양말을 못 들어가도 되죠. 왜 안 들어가요? 큰데요, 발이요, 그때는 안 씻어갖고요, 발목에 때가 꼬질꼬질하고, 발에서 냄새가 나니까, 신발을 벗을 수가 없으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여자애들, 남자애들, 중학교 때 얼마나 예민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발이 더러운데 어떻게 신발을 벗고 사람들 앞에 이 발을 보여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내 죄를 조금도 꺼리낌 없이 이야기한,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안다면 내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상처와 내 고통과 내 마음의 죄가를 다른 인간들의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요청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십자가 앞으로 나와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를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아시죠? 빛의 화가 렘브란트. 저는 그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만 이분의 그림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하니까 남보다 더 잘하니까 내가 그들 앞에서 얘기해봐요. 해봐야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꼭 이 렘브란트 그림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렘브란트의 십자가에 올려지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아직 사랑의 로덴 교회가 부족하여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렘브란트 십자가에 올려지는 그리스도.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한번 영상으로 찾아보세요. 이미지를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사랑의 로덴 교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중에 멋진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십자가에 올려지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 가운데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파란색 모자를 쓴 사람, 베레모 같은 쓴 사람인데요. 되게 못생기게 그려졌어요. 못생기게 그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릴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 베레모 모자를 쓴 사람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좀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십자가에 달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저에게는 해석이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죽이는데 한몫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못생긴 모습으로 그 그림 가운데 자신을 그렸던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저는 참 공감이 되고 있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또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이구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책을 읽은 걸 참 후회하지만 한국 교회 예배의 기초를 세운 박형룡 박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내세론, 교회 신학 가운데 내세론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 책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죄는 당사자와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낱낱이 드러나고 조목조목 따져지며 그 심판의 절차가 반드시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은 죄를 카메라로 한 대로 찍은 게 아니라 수십 군데로 날 찍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대 앞에 이제 내 차례가 돼 딱 올라가잖아. 그러면 여기 영상으로 휴대폰 SNS로 내가 지었던 죄, 이 지었던 죄와 관련된 사람들, 나와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걸 틀어준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나는 그동안 회개하면 내 죄가 싹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세론이잖아, 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형룡 박사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 박형룡 박사님의 내세론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읽을 때 내가 이걸 읽는 순간 거기 읽지 말았어야 돼. 나는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중에 나한테 뭐라 그래. 난 분명히 얘기했다. 난 정말 전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의롭지 않아요. 난 죄인이에요. 진짜요. 너무한 죄를 지었어요. 인정합니다. 그렇게 다 심판. 그래, 너 이제 저죄, 그제 졌지. 자, 관계된 사람 봐. 이거 죄 아니야. 이 죄와 관계된 사람, 나와 금목사와 관계된 사람은 봐봐. 죄 아니야. 죄예요. 저렇게 참혹한 죄를 때 거기서 제가 어떻게 낯을 들고 가요? 제가 어떻게 얼굴을 하고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참담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죄사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데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사함의 능력이 과소평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자꾸 축소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빌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 그 정도쯤이야. 뭐 다른 사람은 살인도 저지르는데 뭐 나 정도쯤이야.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이 지은 죄와 관계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또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 나도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죄들이 낱낱이 여러분들 보여진다면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냐고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마지막 심판주에 이 죄명을 말하고 그리고 이 형량을 때리는 거예요. 자, 5억 년 땅 5억 년 동안 지옥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5억 년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 죄를 형벌을 사하노라. 죄를 안 받는,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형량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형용 박사님이 무서워요.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미워야 하는데 죄를 광고하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경종을 쳐야 될 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일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7절 가운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로 돌이킬 때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과 울음과 애통으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자주 성경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가라는 극심한 슬픔을 몸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이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지금 얼마나 지금 경노했는지를 표현하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지요. 하지만 옷을 찢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며 형식만 남아서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엘서 문장이 얼마나 정교한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찢다라는 동사는 그대로 두시고 목적어만 바꾸시는데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부는 감정의 자리만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결단, 전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더 슬프게 울어라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중심부를 찢어 여러 저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렵죠. 쉽게 말하면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제가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드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죠. 그게 하루 이틀 한 주 2주 3주 4주가 될 때쯤 한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군부대에서 반주로 섬기던 자매가 전화가 와서 저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래요 자매님? 제가 지금 시험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싫고요. 주님도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주 됐어요? 지금 한 주? 2주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속으로 제가 그랬죠. 나는 한 달이다. 내가 더 힘들다 이거사.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전도사니까 아닌 척 하면서 아이고 그렇군요.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눕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인가 만나기로 약속하고 깜빡 잊고 지나가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그래 나는 지금 시험 들어서 저 자매에게 해줄 말이 없어. 그럼 내가 은혜 받았던 설교 테이프를
내가 그 자매한테 전해줘야겠다. 그 설교 테이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간단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한 선교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더블데크가 있습니다. 예전에 더블데크 이렇게 딱 누르면 이쪽에는 원본, 여기는 카피본을 넣어가지고 딱 누르면 이제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륨을 올려도 되고 내려도 돼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게 되니까 이게 플레이가 되는지 모르니까 딱 넣고 딱 볼륨을 키는데, 이 선교사님의 설교가 딱 지어지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시험 들으면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싫어요. 볼륨 확 꺼버렸어요. 듣기 싫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제 끝나는지 모르니까. 끝날 때쯤 한 30분쯤 지났나 40분쯤 지났나 가면서 이 선교사님 설교 시간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볼륨을 딱 올리는데, 갑자기 이 설교 테이프에서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 뒤로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다시 그 속에서 당신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 3번이나 이게 딱 전해지는데, 갑자기 제가 거기서 꼬꾸라져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가 내 죄를 직면하고 보니 참혹한 내 죄를 발견합니다. 내가 시험 든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회개치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걸 멈추어 아버지 내 마음이 굳어싸우니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기고 내 속사람이, 죽었던 속사람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발을 벌리고 눈을 벌리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가 그 기도하다가 갑자기 꿈 같은 거를 보게 되었어요. 장면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장면을 제가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상 가운데요, 십자가를 못 박아라, 십자가를 못 박아라 카메라가 그 군중들을 향해 쫙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 군중에 가장 소리 크게, 가장 손을 높이 들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이 딱 클로즈업 되는데,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게 저였어요. 제가 그 장면이 딱 떠오르자마자 눈물과 콧물과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정신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기도하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죽게 돌아가기 원하나니 주님 나를 회복시키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력의 능력, 회개의 능력을 더입혀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주님 저를 보내사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4시간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 그림이 너무 공감이 되는 사람. 오늘 이제 이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강팍해준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오늘 한 주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가 첫사랑을 잃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상하고 깨져 주님, 하나님께 멀어졌던 탕자의 저희 모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간절히 외치실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앞이 될 줄 믿습니다.